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이 있죠. 8가지 복. 7가지 복도 한 복도 큰데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8복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한다는 말, 참 애통한다는 말, 이 말 참 마음이 슬픈 상태를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애통한다는 말, 뭐 슬프다는 말, 눈물 난다는 말, 다 같은 의미군에 속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모든 애통하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애통한 일들을 겪어오신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통해서 거기도 통자가 들어가는데 애통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뭐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다가 내가 정말 사업을 잘해보고 싶었는데 사업이 예상치 않은 그 실패를 겪었을 때 그럴 때도 참 애통함이 있을 거예요. 슬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고사하고 자녀들이 정말 더 부모가 원하는 대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현실.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은데 이 경쟁 사회에서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소원은 누구보다도 간절한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의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지위와 명예의 자리에 있다가 너무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런 권력의 아주 상층부의 자리에 있다가 혹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런 사람들이 갖는 그런 슬픔과 그 애통은 참 말할 수 없이 큰 애통이고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이 애통의 소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그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부터 아벨의 그 슬픔과 애통이 아벨의 눈물의 애통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아담 타락 이후로 사실은 이 애통의 소리는 끊이지 않고 지금도 전쟁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분은 아주 역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과 문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예 역사를 세계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작, 휴식, 발작 이렇게 했어요. 발작을 전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쟁을 발작으로 비유해서 표현했는데 세계 역사가 21세기까지 흘러오면서 전쟁이 멈춘 적이 딱 3년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고통, 그 죽음, 그리고 전쟁 발작, 휴식 발작 이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이고 이런 폭력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데서 나오는 그 고통, 그 애통, 이 소리는 지구의 역사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그 애통의 소리는 하늘을 향해서 정말 사무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애통은 바로 그런 애통인가? 이것은 이 세상에서 뭐 전쟁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어떤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애통은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갖는, 공감하는 그런 애통이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겪고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겪고, 또 우리가 내가 겪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겪었을 때, 그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애통, 5장 4절의 2절의 이는 바로 일반 보편의 사람들의 이 지구상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애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애통은 그런 인류 보편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보편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애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신자들만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의 표현이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이 단어의 의미, 이 세상에서 그 단어를 규정한 그런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애통도,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갖는 그 의미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애통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근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의미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일반의 보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우리 신자들을 총칭해서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 사실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리고 4절에 애통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애통,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한다 그럴 때 그 애통은 과연 어떤 의미의 애통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4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 문을 여신 말씀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 영적인 상태의 가난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가난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그 관점에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그럴 때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못 사는구나,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물리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난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어떤 대상에 의해서 영적인 가난이 노출되는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영적인 가난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 어떤 사람, 뭐 훌륭한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영적인 가난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영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인간의 죄인된 실상이 드러날 때 거기에서 이 가난을, 영적인 가난을 그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감각되어질 수 있는 이 상태, 이것이 영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렇다면 이 4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을 보니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죄인임이 드러나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이, 내 영적인 이 현실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존재의 이 죄인됨을 발견하니까 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이 팔복이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애통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의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덧입혀져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볼 때 애통하는 사람들, 신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애통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또 이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예요. 세리는 세관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지칭을 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는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다른 사람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이 멀리 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 성전은 그 당시 때 성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들어갈 때부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노출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다 드렸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특별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보지 못해요. 세리는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인데 그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멀리 서서 아마 성전의 가장 끝자락에서 감히 눈을 들어.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게 사실은 애통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잘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팔복의 두 번째 해당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림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그 상태, 죄인된 상태, 죄인의 이 비참한 상태를 의식하고 그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는, 나의 영혼의 그 인식의 기능,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것이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애통에 관한 이 실제적인 그 사례는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속제자 베드로죠.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속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통곡한 적이 있었죠. 언제 통곡했죠? 언제 통곡합니까? 우리는 억울했을 때 통곡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통곡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통곡은 의미가 다른 통곡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예수님께서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베드로의 이 부인의 이야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가 다 수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창피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7장 75절에도 심히 통곡. 여러분, 이 베드로의 통곡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는, 5장 4절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통곡한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약의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경건한 인물이 뭐 많이 있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젊은 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고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미완의 정복, 가나안 땅의 미완의 정복, 그 미완의 정복을 다윗 시대에 그 완전한 정복을 이룹니다. 다윗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거기에 밧세바 사건을 일으킵니다. 표면적으로는 간음죄지만 동시에 무슨 죄를 저질렀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차도살인시키죠. 요압을 시켜서 아주 험한 전쟁에 아주 험한 지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합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다윗은 살인죄를 졌죠. 간음죄를 졌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냈죠. 그러니까 다윗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십계명은 사실은 한 계명만 어기면 그 한 계명만 어긴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계명 어긴 게 아니라 한 계명 어긴 것은 전체 계명을 파기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완전히 파괴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가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지만 여러분들 경건하게 한 일주일간을 잘 사셨습니까? 파스칼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인간의 그 참 이 인간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천사를 꿈꾼다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삶을 꿈꾸는데 사실은 인간은 짐승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일을. 사실은 이 애통은 사실은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 죄가 그 뿌리가 있어서 애통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경건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겼던 그 미션을 다 완수했던 그 최고의 절정기에 있었을 때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나단으로부터 와서 지적을 받지요. 나단이 몰랐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무지한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죄에 대한 대응,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의식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짓지만 아무도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첫사랑 아담의 범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2장과 3장 단 2장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단 2장에 불과했지만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타락을 복원시키는 데는 성경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불행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겁니다. 죄를 간단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2장 3장으로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2장과 3장의 한 2장 사건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결국에는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셔야만 되는 죄의 무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깃털처럼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무거운 깃털, 이런 표현이죠. 무거운 깃털. 깃털이 무겁습니까? 안 무겁죠. 우린 그런데 이 깃털 정도로 생각해요. 인류의 모든,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인간의 절망, 애통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그 근원에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의 죄악된 실상이 반영되는, 다윗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국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전반기 40년하고 후반기 80대, 전반기 40년 애굽에서 있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의 모세와 이드로 처갓집 미디안의 이드로 장인 밑에서 있었던 그 40년,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다운가요? 후자가 더 훨씬 아름답습니다. 왜?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모세는 죄가 자신의 능력과 세상에 배운 그런 능력, 세상에서 배운 기술, 애굽에서 배운 학술, 애굽에서 배운 전쟁, 지도, 리더십, 훈련 이런 것들로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그 열정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죄로 근거해서 표출됐어요. 모세는 그래서 이드로 장인 밑에서 40년의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40년에, 애굽에서의 40년을 다 벗겨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그 430년간의 삶, 애굽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제거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의 조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현실과 그 조건 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속이 다 드러나요. 속이 다 드러나요. 사람 몰라요.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호수처럼 잔잔하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져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근데 밧세바 사건 자기도 깨닫지 못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그 비유를 듣고 당장 죽여라. 그런 놈이 있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냐? 나단이 당신이네. 그때 다윗이 깨닫고 아마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시를 씁니다. 시편 51편의 시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죄과 죄악, 죄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서. 나 죄를 좀 지워주세요. 죄를 지워주세요. 죄를 지워주십시오. 죄를 지워주십시오.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죄를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점점 죄를 더 탐색해 들어가요. 우리는요, 죄 탐색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면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 죄를 탐색해 들어가는. 죄를 탐색해서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자기가 날 때부터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밧세바 사건, 그저 사람을 죽이고 하는, 왕이니까 사람을 탐내고 사람을 죽이는 거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는 죄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죄의 뿌리를 들어가 보니까 칡뿌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칡뿌리 보셨어요? 칡뿌리 제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칡뿌리는요, 그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나무를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칡뿌리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칡뿌리 이렇게 캐서요. 칡뿌리 캐서 그냥 이렇게 땅에 놔두면요, 거기서 또 열립니다. 칡이 또 거기서 뿌리를 내려요.
소나무고 무슨 사과나무고 다 잡아먹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얼고매요. 다윗이 그 죄를 탐색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도 알고 뭐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님도 죄인이라는 사실까지를 발견하게 돼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게 통회예요. 다윗이 그 고백하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제사라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식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나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는 그 상태의 힘을 확인하고 죄의 깊은 뿌리에 들어가서 칡뿌리처럼 나의 죄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통회, 그 애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인용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요.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5장 3절과 4절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5장 3절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고 5장 4절에서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천국이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건 절절한 고백이에요. 그냥 인생에 내가 실패하고 뭐 어렵고 고통, 내 물리적인 고통, 뭐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그런 의미에서의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이 피상적 고통에 익숙해 있어요. 피상적 고난에 익숙해 있어요. 피상적 애통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위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고 그리고 막상 그걸 해결해 주면 그리고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침 무슨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안 찾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상적 수준을 왔다 갔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에도 심각한 장애를 가져옵니다. 죄에 대한 이해, 죄에 대한 깊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의 죄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51편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다윗이 그 시편을 쓸 때 사실은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할 때 사실은 무엇이 같이 동반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신비라고 썼습니다. 왜 신비인 줄 아세요?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 죄가 내 앞에 늘 있어서 모세도 그 이야기에 시편 91편에 모세가 딱 하나 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면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래요.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실존 중에 실존은 죄의 실존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서 위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성전에 들어와서 멀리 서서 기도할 때 사실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영적인 민낯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킨다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미래사를 썼어요. 5장 4절에. 5장 4절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미래사예요. 미래사고 수동태예요. 신적인 수동태예요. 위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역사를 말하지만 실은 미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또 다른 현재예요. 먼 미래에, 내일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이면서 사실은 미래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사람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도 이걸 위로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죠.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도 이 통회를 하게 돼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아수르에 다 속국으로 망하게 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군사력이 없어서 죄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용광로 속에 넣어야 우리가 왜 그랬는지,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요, 그때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가면은 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됐는데, 그런데 그 위로는 무슨 위로예요? 이제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죄로 말미암은 이 심판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죄에 대한 현실을 가장 먼저 인식하시고, 그 죄가 어떻게 나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지 확인하시고, 나는 이런 애통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심각한 거예요. 아직은 나의 영적인 가장 깊은 속을 보지 못한 거니까. 그러나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척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괜찮다, 세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 이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으로 이 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은 피상적인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이 죄악된 실상을 보고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애통에 속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은혜를, 그 위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